어두운 밤에 길을 걸어갈 때 등불을 만나거나 빛을 만나면 그것만큼 참 귀하고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어렸을 적 시골에 내려가면 전깃불이 아닌 호롱불을 켜놓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걱정돼가지고 1부 때는 이야기를 하니까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 호롱불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 젊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국 기름에 심지를 타고 오르던 그 호롱불로 지륵 같은 어두움을 밝히며 지냈던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꺼질 듯한 희미한 호롱불 아래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도 불편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바로 그 시절 말입니다. 지금 우리 방 안에 호롱불 하나만 켜고 살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도 너무나 어둡고 불편해서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한 맹인이 등불을 켜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자신은 비록 불빛을 볼 수는 없었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자신이 들고 있는 등불을 보고 부딪히지 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길을 떠난 그 맹인이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하고 그만 탁 하고 부딪혀 버렸습니다. 맹인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눈도 없습니까? 제가 지금 맹인이라 앞을 못 보지만 당신은 제가 쥐고 있는 이 등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딪힌 사람이 손으로 맹인의 손에 등불을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져 버렸습니다. 램프는 들고 있었지만 이미 꺼진 줄도 모르고 그 램프를 들고 불을 밝힌다라고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꺼진 것을 모르고 가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바로 등불 되시는 주님의 빛으로 비춰야 하는데 그 등불을 정말 꺼진 채로, 그 등불이 가려진 채로 지금 어두운 세상을 바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직접 찾아 나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야훼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주전 630년경에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와 동시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여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 예언서 가운데 예언자의 계보를 무려 4대에 걸쳐서 소개하는 책은 스바냐서가 유일합니다. 스바냐서밖에 없어요. 그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의 그 왕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바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유다 그 백성들, 유다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종교 혼합주의가 정말로 극도로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스바냐서의 기록 연대가 주전 630년경으로 잡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요시야가 주전 622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스바냐서는 종교개혁 그 이전의 상태, 즉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주 혼탁한 영적 상황 속에서 스바냐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등불을 들고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잠깐 한번 띄워놔 주시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7절 한 절 말씀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무려 4번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 바로 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한 절 말씀에 이렇게 농축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 유다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둡고 혼탁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되면서 반복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을 벗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가치 기준, 나의 경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다는 것은 주인은 신발을 신고 있어요. 아들, 그 자녀는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 앞에 선 종과 같이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마음에 들끓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내 견해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 것,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요소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며 fear of God,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 떠는 그 경외함이 회복될 때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시대의 영적인 시대적 상황이 어땠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짓 주장과 이론들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이 시대와 비슷한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당시에는 굉장히 특별히 낙관적이거나 희망적인 예언들이 여기저기서 난무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위기만 잘 넘기면 다시 한번 부흥할 것이고 붙들려간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돌아와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만을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세상 속으로, 우리의 가정 속으로,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날이 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심판과 고통, 피눈물이 나는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한다는 것, 이것은 원래 좋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를 드릴 때 죽일 짐승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 고기를 함께 먹을 사람들을 바로 초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고 그 희생 제사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한 자들을 청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를 흘리게 되는 희생 제물은 안타깝게도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동물이 아니고 지금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희생 제물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의 그 주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나누기 위하여 초청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임할 심판의 그 대상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스바냐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희생제물로 끌려올 대상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부류가 방백들입니다. 이들은 유다 정치 관원들과 군대 지휘관들을 말합니다. 즉 정치 사회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죠. 두 번째 부류는 왕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왕은 언급되지 않았을까요? 바로 아마도 그 당시에 요시야가 8살 때 즉위했기 때문에 어린 왕의 실질적인 왕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즉 왕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왕족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가 중요합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었어요.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방인들의 문화, 이방인들의 관습, 이방인들의 가치,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이방의 문화와 관습에 순응하며 사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백성들과 다른 모든 백성들과는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의 율법에 맞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현 세상에 현 시대에 발맞춰서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좀 띄워놔 주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여기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의 옷, 이 세대의 가치관, 우상을 본뜨다는 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을 뜨지 않습니까? 옷을 만들기 위하여, 정장을 재단하기 위하여 본을 뜨잖아요. 똑같이 이 세대의 가치, 이 세대의 문화, 이 세대의 관습, 바로 우상을 본떠서 그 이방인의 옷과 문화와 가치를 입지 말라는 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분됨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이방인의 문화와 이방인의 관습에 순응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의 옷을 더욱더 전파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룩의 옷이 아니라 구분과 구별이 아니라 바로 혼합의 길을 선택해 갔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희생제물로 끌려올 대상 둘을 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법에 따르면 신전의 문지방에는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로 밟는 행위는 신을 밟는 것과 똑같은 행위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옛날에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어렸을 때 문지방 밟으면 복이 나간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문지방 밟지 말고 지나가야 된다. 무엇입니까? 문지방을 밟는 그 순간 부정이 탄다는 거예요.
문지방을 밟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신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고 뛰어넘어 다녀야 했습니다. 이게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따라서 문지방을 뛰어 넘어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의 미신적인 종교적인 풍습을 그대로 따라서 바로 우상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 정말로 과부들,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서 포악과 거짓과 속임수로 강탈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날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엎드려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로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문지방을 뛰어 넘나들면서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포악과 거짓과 속임수로 내 배만 불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내 경험, 내 견해, 내 판단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으로 엎드려 주 여호와 앞으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일어날 통곡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세 곳에서는 통곡의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에, 이 세 가지 소리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재난으로부터 발생되는 고통의 부르짖음의 소리였어요. 그런데 고통의 부르짖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의 울음소리, 자녀가 정말로 까르르 넘어가는 그 소리를 누가 가장 먼저 반응하며 달려갑니까? 그 누구보다도 먼저 반응하는 것이 부모가 아닙니까? 자녀가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 통곡하며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그 소리를 듣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런데 이 고난의 소리가 들려오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첫 번째, 어문이었습니다. 어문은 말 그대로 fish gate입니다. 당시 시대에는 문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왕이 다니는 문이 있고 종이 다니는 문이 따로 있었어요. 양들을 목동이 끌고 가는 양문이 따로 있었어요. 상인들이 왔다 갔다 거래하는 문이 있었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장례 행렬이 걸어가는 바로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문도 있었습니다. 어문은 두로에서 온 어부들이 자신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들어올 때 주로 사용했던 북쪽 성벽에 있는 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어문은 바로 상인들, 물고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북쪽 성벽에 있는 문을 뜻합니다. 두 번째 제2구역은 어디를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문 근처에
므낫세의 벽 옆 주변에 추가된 성읍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신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시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성전의 북서쪽에 건설된 예루살렘 내 신도시를 뜻하는 게 제2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신도시, 예루살렘의 부유층, 상류층이 주로 거주하던 곳이 제2구역 신도시였습니다. 스바냐 1장 11절 말씀입니다.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잠깐만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세 번째 지역이 작은 산인데, 작은 산은 두로 산골짜기의 서쪽 봉우리 지역이었어요. 그 서쪽 봉우리 지역이 11절에 나오는 막데스 지역을 뜻합니다. 막데스는 주로 두로 골짜기의 북쪽을 따라 위치한 지역에 위치한 땅이었어요. 주로 무역하는 사람들, 상인들이 거주했던 아주 중요한 상업의 중심 도시였어요. 여러분, 어문, 제2구역, 그리고 막데스, 작은 산 지역의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모두 다 상업지구라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배반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을 심판할 때 예루살렘의 한복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바로 상업지구, 지금으로 얘기하면 뉴욕의 맨하탄과 같은 바로 월스트리트, 바로 그 지점에 주님께서 지금 그곳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바로 예루살렘의 상업지구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막데스 지역에 통곡 소리가 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상업체제가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은을 거래하는 자들, 은을 거래해서 무엇을 만들까요? 상인들이 은을 수입해서 주로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상을 제조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은을 수입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상인들, 부자들이 모두 다 망하고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에 더욱더 심각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등불을 들고 찾아내신다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원어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찌꺼기들 위에 눌러붙어 앉아있는 사람들, 찌꺼기에 달라붙어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등불을 켜고 샅샅이 찾아서 내가 벌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포도주 생산에서 나오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포도주를 생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포도를 수확한 이후에 그것을 커다란 틀 속에 넣고 밟습니다. 그래서 추출된 포도주를 부대나 나무통 그리고 혹은 항아리에 담습니다. 그리고 약 40일 동안 발효시킨 이후에 다른 항아리나 부대에 담는데, 이때 그동안 걸쭉하게 밑에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들을 모두 다 걸러내야만 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걸쭉한 찌꺼기와 함께 시간을 흐르면서 포도주의 색깔과 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찌꺼기를 잘
걸러내야만 아주 좋은 포도주의 맛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포도주가 과하게 진해지거나 찐득해지거나 끈적끈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미 여러 차례 청소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찌꺼기같이 가라앉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사람들일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오픈해서 변화되는 것을 철저히 단절한 채, 외면한 채 자기 생각에 갇혀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앙적 타락과 영적 혼합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등불로 찾아서 벌할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의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자신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등불로 샅샅이 찾아서 벌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에 주님께서 등불로 그들을 샅샅이 찾아서 벌하신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바로 신은 죽었다, 니체가 말한 것처럼 신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신다는 그 사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복도 오고 자신의 능력으로 화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개입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능력도 없다면서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직접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샅샅이 찾아서 내가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등불을 들고 이런 사람들을 샅샅이 색출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등불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글로 보면 그냥 이 의미가 그냥 등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원어, 히브리어 그 원어로 보면 등불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복수형 등불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철저하고도 세밀하게 샅샅이 색출해서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 없게 할 것이다. 주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들은 자기 집을 건축하지만 거기서 살지 못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포도원을 아무리 가꾸어 보았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생의 모든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땀을 흘렸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도 믿지 않는 그 완고함, 이것이 예루살렘만의 문제일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어떤 말과 관련이 있는 말인 줄 아십니까?
원래 예언자들이 우상 숭배를 질타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우상들은 죽었다, 우상들은 말도 못하고 우상들은 보지도 못한다, 너희들이 만든 우상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할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시편 135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예언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사용했던 이 표현, 열국의 우상들은 은금일 뿐이고 사람들이 만든 것뿐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우상들, 우리에게 복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화도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예언자들이 우상 숭배를 질타할 때 사용했던 그 말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상들에게 적용했던 그 말을 사람들은 누구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우상의 지위에, 바로 우상의 지위로 격하시키는 엄청난 죄,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릴 것을 다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순간에 걷어갔으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산, 집, 포도주, 아무것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가져갔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주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주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이켜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된 순수한 포도주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등불을 들고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라. 오늘 우리는 저마다 특정한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미혼 남녀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큰 시험을 앞둔 사람들은 합격 발표일을 기다립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학위를 받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임신한 사람은 아기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런 날들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여호와 앞에 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견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기준, 판단, 경험, 우리의 마음에 들끓고 있는 모든 것을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잃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고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 등불을 들고 샅샅이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가치를 두고 있었던 우상 숭배,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했던 모든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도록 증명하는 주님의 도구들, 주님의 등불의 도굴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